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가 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얼마만큼 아느냐 하는 정도겠지요. 심지어 중국에서 겪은 건데요.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정도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37절 한번 보십시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누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친척, 친구들 모두를 의미하죠. 그들은 심지어 세례 요한이 주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선포한 내용, 여기 그 세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포한 내용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게 되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고넬료와 그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떻게까지 알고 있느냐?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을 넘어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안다면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 선포하신 말씀, 십자가 사건과 제자들이 퍼뜨리고 다닌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까지 그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26장 26절을 보게 되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는 진실이다. 사실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백부장의 직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로마가 식민지로 정한 그 땅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영역에서 데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그것을 지키려면 정보에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고넬료는 바로 그러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하신 것인가? 아는 것 가지고는 지금 고넬료가 부족하게 느끼는 것, 고넬료가 매일 선행을 하고 구제도 하면서도 뭔가 주님 앞에 제9시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서 갈급해하는 그것이 지식으로는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러면 그들에게 보내져서 그들로 하여금 베드로를 초청하게 해서 베드로에게 원한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3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인데 목축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눈에 띕니까? 39절 보게 되면 중간에 그가 행한 모든 일에 뭐라? 증인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41절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증인과 연관되는 말이 증언이죠. 42절 하반절 끝을 보게 되면 곧 이 사람인 것을 뭐하게 하셨고, 증인이 하는 일은 증언이지요. 그러면서 43절도 보게 되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다. 그들도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그 친척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 지식보다 더 앞서는 무엇인가를 증언하게 하는 증인으로 베드로를 보내신 것임을 우리는 본문에서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증언할 내용은 우리가 대충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36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미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것을 말하죠. 그 복음이 유대 전역에 전파된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지금 베드로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0장쯤 읽으면 이미 2장, 3장에서 베드로가 여러 차례 이 복음에 대해서 선포한 것을 읽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누가는 그것을 전제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선한 일과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39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또 40절을 보게 되면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언급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그들도 잘 아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소문을 들었어도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긴가 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아예 대놓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자는 다 저주받을 자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얘기하느냐.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지만,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까지는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만 부활 소식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은 듣기는 들었어도 믿기는 어려웠을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께서 생전에 행하시는 일에 대한 증인이기도 했지만 부활을 확인한 그런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생전에 행한 모든 일들은 불특정 다수, 물론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사마리아도 지나가시고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 그 거리를 다니시면서 얻고자 하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다 전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우연히 만나진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는 이것을 불특정 다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셔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 뿐이다.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41절만 한번 더 읽어보면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무슨 영으로 귀신처럼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생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음식을 같이 드시는 그런 부활을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베드로가 전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얻고 부활하게 될 터인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중 열매가 되겠죠. 부활하실 때는 우리도 이와 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이 41절에서 이제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를 비롯해서 친구와 친척들은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대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단서가 23절입니다. 우리 23절로 돌아가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욥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죽었던 도르가를 살렸잖아요. 얼마나 그 욥바 땅에 들썩거렸습니까?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성경이 말씀을 안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베드로에게 감동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렇게 섬기려고 그 길이 30km 정도 되는데 걸어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려고 했거나 아니면 백부장이 부른다니까 혹여 자기들이 좀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혹시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도 갔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들이 그들과 함께 간 것, 그것이 이제 가면서 30km니까 하루에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렇게 가지 못하고 여러 사람이 가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려서 그 다음날 도착하게 되죠. 그러면 그동안에 뭐 했겠습니까? 쭉 걸어가면서 오빠에서 일어난 일들, 그죠? 도르가가 어떤 여인이었고, 그가 죽었을 때에 그를 씻어서 염을 했다고 그러죠. 다락방에 올려놨다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그 여인을 살린 그런 일들을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뿐입니까? 요빠와 그 룻다는 15km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룻다에서는 중풍병자를 일으켰잖아요. 그런 난리난 소문까지 그들은 하루 이틀을 같이 가면서 그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의 심부름꾼에게 계속 얘기했겠지요. 바로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심부름꾼은 이 베드로를 맞이해서 이제 바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이 유대인과 로마 시대 당시의 사람들의 관행을 보면 어떻습니까? 손님이 먼저 오면 발을 먼저 씻을 물을 내고 종들이 발을 씻겨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다 생략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심부름꾼에 의해서 욥바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전해졌겠지요.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비롯해서 그 자리에 모든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전혀 그 장애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것이냐? 바로 고넬료가 기다리던 복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이사랴까지 오는 동안에, 그리고 고넬료가 복음을 영접하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늪바에서부터만 시작해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믿게 하시려고. 그들이 믿음을 갖는데 걸리는 장애가 되는 것들은 다 제거하려고 요모조모로 계획하고 계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 중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고넬료와 그 친구들과 친척들 가운데는 베드로가 고쳐주어야 할 중풍병자도 없고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전하는 말이 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바로 4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43절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신들이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라, 구제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그것이 항상 마음에 짐이 됐습니다. 또 사실 본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본능에 의한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계속 구제도 하고 하지만 막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이건 나는 역시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들인가 보다.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겉보기 건건하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는데, 그건 주님이니까 알아보셨지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고넬료와 그 친척
친구들은 더 좌절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이름으로 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42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만약에 재판을 받는다면 누구에게 재판을 받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우리도 아시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는 나를 믿잖아. 그리고 지나가게 하시겠죠. 바로 42절과 43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오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넘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내일 살펴볼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넬료가 믿은 것은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베드로가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순교하고 없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것인가? 그 해답을 44절에서 얻을 수가 있는데 내일 읽을 말씀이지만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우린 요 말과 43절 사이에서 생략하고 있는 말씀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구원의 기쁨을 느꼈고 감격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그러기 전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먼저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고넬료와 그 친구들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던 내용, 비록 베드로에게서 생생한 증언을 듣기는 했지만 그래서 확인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그런 기쁨을 그 감격을 누리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하신 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일들을 완전히 믿게 되고 그 누군가에게 증언할 때에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전한 말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확인해 주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고넬료와 그 친구와 친척들은 이후에 자신들이 듣고 알고 믿게 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혀 망설임이 없었을 것입니다. 네가 봤어? 라고 얘기할 때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 왜요?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비록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울에게 빛으로 임재하신 그런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은 베드로와 똑같은 증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한 것은 이 증인을 한 것은 43절에 보게 되면 그에 대하여 모든 누구도 증언하되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런 것을 들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 본 사람도 아닙니다. 겪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도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살고 있는 우리는 더더군다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42절 한 번 더 보게 되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고넬료와 같이 우리도 모든 사람의 재판장이시고 자기 이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때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베드로보다 더 확실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곁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리고 때때로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해 주셔서 증인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불신하는 것들을 어떻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또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증인의 자격으로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전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영혼 구원의 사역 이를 위해서 권능도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